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그래서 들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부모의 서원에 의해 젖을땐 직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5살 정도로 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목회자로 바쳐진 그가 아이 시절에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소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의 회개를 위한 제사와 삶의 감사를 위한 제사를 대신해서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에게 나아가는 사람인데 반해 제사장은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 당시에는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절에 사무엘이 부모의 서원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졌고 엘리에게 신앙과 신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소리를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했고 스승인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얼른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나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기에 당황했고 아니다, 너를 부르지 않았다며 사무엘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러기를 2차례나 더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3차례나 동일한 행동을 반복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친절하고도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3장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른 알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알고 있는 엘리는 3번에 걸친 사무엘의 동일한 행동을 보면서 얼른 눈치를 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구나. 그래서 얼른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역시 하나님의 4번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조언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준비하신 메시지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경험하고 나서야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눈앞의 물건을 보는 것처럼 쉽게 구분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혹시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기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나이 상관없이 우리 모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아는 데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면이 아무리 유명해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소리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위세에 눌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힘의 전부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법, 제도, 돈, 권력 등과 같은 것들이 힘으로 작동하는 현실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심지어는 이것들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는 진지한 고백과 함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어서 그랬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들을 준비와 함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각오, 의지가 있을 때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을 신기한 소리를 듣고 신비한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2차적이고 보조적인 것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런 의지 없이 신기하고 신비한 것만 추구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소리가 참 많이 들리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일이 너무나 방해를 받습니다. 권력자의 소리, 돈 있는 자의 소리, 법과제도의 소리가 모든 공간을 지배하는 소리가 되어 있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소리들이 교회 공간까지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해도 하나님의 소리는 이러한 인간의 소리들에 짓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뚜렷하고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소리에 심취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소리에 주눅들어 있는 내 자신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소리가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소리를 빠짐없이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힘이 있고 무섭다 해도 하나님의 소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자연과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겸손함을 보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부터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한계의 소리가 아닌 전능하신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잘 듣고 잘 구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